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빛전원교회 미래 세대가 될 우리의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냐 하는 그 질문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존재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 세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우연히 그냥 부모의 어떤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에 던져진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런 귀한 아이들이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부모 되고 믿음의 선배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하는 마음가짐, 그들 대하는 태도, 자세, 이러한 것에 대한 한 가지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지요.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이 무엇이다? 아이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들이 낙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를 화나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집 밖에서, 그러니까 가정 밖에서, 특히 예배당에서는 너무 좋은 신앙인이죠. 지체들에게 참 저렇게 마음이 좋은가? 참 마음도 좋고, 참 배려심이 깊네. 좋은 신앙이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돌아가면 180도 달라지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가 종종 있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갓 신혼부부 되거나 이제 아이를 갓 낳은 그런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미 다 이제 아이들 다 양육했고 손자녀까지 보신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자녀 교육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 돌아보기도 하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로마 정권에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에 아이들의 존재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이 시대는 주로 가부장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력이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존권은 아빠에게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됐었는데,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두 구절 읽은 말씀은요, 그렇게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매우 생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요, 자식을 노엽게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들은 대개 어떤 식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할까요? 어떻게 화나게 할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데, 일단 이것이 있어요. 다 같이요. 지나친 간섭, 강요, 지나친 집착, 객관성을 잃은 과잉 보호, 이런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죠. 부모의 소유물로 아이를 여기는 경우입니다.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오는 현상이죠. 아니면 또 이와는 상반되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방치 또는 방임,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죠.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의 세심한 관심, 배려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이게 많은 요소 가운데 아주 싫었어요. 저희 부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정말 싫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이 다른 아이들과 나를 지나치게 비교하는 것. 너무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이렇게 잘생긴 나를 못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난 괜찮은데 왜 나를 안 괜찮다고 그러는 거지? 공부 못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깟 공부 좀 못하면 어떻다고. 이때 부모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부모 된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이 다른 아들과 지나치게 비교하잖아요. 걔들도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는 옆집에 비해서 왜 이러니? 그러면 애가 말은 안 할 뿐이죠. 에이구, 아빠는, 엄마는, 옆집 아빠 얼마나 괜찮은데, 옆집 엄마 얼마나 괜찮은데.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버지 친구는 정말 나이스한 아저씨였어요. 좀 우리 아버지도 잘생기긴 했지만 그 아저씨는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너무 그 마음 쓰는 자세라든지 특히 용돈을 주는 게 저를 혹하게 만들었죠. 너무 좋은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철없을 땐 아빠가 없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있다. 근데 누구만 모른다? 그 부모만 모른다. 부모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또 이런 것이 아이를 분노하게 합니다. 무엇이에요? 부모의 잦은 불화, 싸우는 행위. 물론 부모는 아이들이 모르는 일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불화하고 싸우면요, 애들은 불안해하죠. 마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이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특히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벌어지는 거의 뭐 가정 폭력에 가까운 그런 부부 싸움은요, 여러분 아이의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멍들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그냥 의지를 다 꺾어버려요. 인생 별로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자입니다. 정서적으로 이 안정이 되지 않아요. 늘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요, 출석 부를 때 제 이름이 불려져야 그때 편했어요. 그 정도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냥 불안하고 그냥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어쨌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고 싫었어요. 나서는 거. 매사에 불안에 시달리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게 생활하게 돼요. 우울하게 생활하게 되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여러분 범죄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이런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사회화되어서 그것이 아닌데, 그것을 부정해 왔는데, 그것이 싫었는데 그걸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과거의 그들의 부모처럼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늘 가정 불화로 인해서 피곤하고 의미 없는 인생, 그리고 힘든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무관심, 방임도 문제지만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엄격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라고요?
기준 없는 엄격함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당신 마음에 좀 그러면 화를 내고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헤헤거리고, 아니 아버지하고 싸운 걸 왜 나한테 푸냐고. 예? 아빠하고 싸운데 왜 나를 괴롭혀 엄마는. 어린 마음에. 아니 아빠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화풀이를 나한테 한단 말이죠.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예? 그러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매우 사소한 실수조차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정. 조그만 잘못해도 예민하고 민감해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의 가정. 정서적으로 메마른 거죠.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는요, 그야말로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히죠. 뭐 일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뭐 그럴 수 있다. 뭐 어차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그것도 잘 믿는다고 하는 가정, 소위 신앙 좋은 부모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죠.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모예요.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예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 잘을 누리지 못해요. 율법적이죠. 매우 율법적이고 엄격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그렇게 못해.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아이에게 계속 잣대를 들이대고, 조금만 실수해도 흠잡고 욕하고 판단하고. 옛날에 왜 부모들은 그런지 몰라요. 썩을 놈, 뭐 호랑이 물어갈 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 호랑이 물어보면 어떡하라는 거야 자식이. 문둥이가 잡아갈 놈, 뭐 이런 얘기들. 예? 참 왜들 아이들한테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도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심지어 교회에 희생하는 그런 성도요 직분자인데, 그래서 믿음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죠.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 가정에서 목사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 이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노엽게 하는 그 원인, 이유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비현실적이고 지나친 높은 기대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을 멍들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는 원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높던 낮던 기대를 가지는 것 자체는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당연히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지나친 높은 기대,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 그것을 말합니다. 불가능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지나친 높은 기대죠. 한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중간고사를 치렀겠죠. 성적이 거의 상위권이었어요. 아이 기분 좋죠. 성취감도 느끼고. 그래서 막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내가 이 성적표 엄마 아빠한테 갖다 주면은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칭찬하고 막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성적표를 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성적이 부모가 기대하는 거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한마디 하죠. 야, 겨우 5등이냐? 1등 해야지. 여러분 5등이면 잘한 거 아니에요? 저는 5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5등 했는데 1등 못했다고 이거 살짝 마음이 상하고 낙심됐지만 그 아이는 착한 아이였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부모를 아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아주 열심히 밤잠 지나가며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그 결과 기말 시험 때는 거의 올백에 가까운 점수를 맞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딱 이젠 됐어, 아싸. 스스로 마음으로 막 함성을 지르면서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엄마 아빠한테 전하기 위해서 딱 갔죠. 딱 살짝 성적표를 내밀었죠. 부모의 반응 어땠을까요? 야, 이번 기말 시험 쉬웠냐?
반에서 1등만 하면 뭐하냐? 전교에서 1등 해야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에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예이죠. 일부의 극성맞은 부모의 경우이겠지만 이티철이 되면요,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극도에 이릅니다. 부모의 높은 기대, 높은 요구로 인해서 아이들의 정신 상태는 거의 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죠. 정신적으로, 몸으로 겪어야 하는 압박, 압력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아이가 소위 공부 잘하고 성적이 웬만하면 거의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아이는 서울대 가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어떨까요? 다 서울대를 가야 할까요? 그에 모집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어쩌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한때는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꼭 그 대학에, 그 명문대에 입학해야 했었죠. 부모의 자랑거리나 부모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소위 좋은 대학에 가야만 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뭐 요즘도 없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부모의 정서적인 폭력, 이것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비롯해서 많은 그 부모들의 그 정서적인 폭력, 그리고 그것과 함께 언어 폭력이 아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원인이 되죠. 어쩌면 여러분, 육체적인 폭력으로 인한 건요, 그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해결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육체 폭력으로 인한 상처보다는요, 더 심각한 상처는 바로 마음에 새겨진 이 깊은 상처예요. 쓴 뿌리입니다. 몸에 난 상처는 뭐 웬만하면 다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어쩌면 언제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한 아이가, 그 한 생명이, 그 한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당한 그 일 때문에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아니면 의도적으로 내뱉은 그 말로 하는 폭력, 바로 언어 폭력이 그렇습니다. 그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은 언어 폭력이 아이의 마음 깊숙한 곳을 쑥 찌르죠.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생 가고요. 하지만 뭐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승화되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흔히 있기도 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렇게 승화되어서 지금은 자유를 누리기도 합니다. 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쓴 뿌리입니다. 제가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결혼 초에 제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그 아내와의 어떤 좀 말다툼 속에서 제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정말 이 얘기하면 여러분 저 다시는 안 볼지도 모르는데,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겪었던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동기가 유발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그런 행동을 한 저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왜 하수도 있잖아요. 그 하수도는 웬만하면은 그래도 그냥 볼만해요. 근데 어느 때 보기 싫으냐면요, 그 더러운 걸 휘 저었을 때예요. 그걸 저어놓으면요 정말 보기 힘듭니다. 너무 더러워요.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있을 때는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우리 마음을 휘어 저었을 때, 그때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는 그런 걸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뭘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할게요. 욱창국을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름 각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욱천이 좀 이상하다, 그죠? 욱천이. 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솔직히 있으시죠? 예,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확 나오는 게 있어요. 욱창국을 만들고요. 또 늘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항상. 예. 그래서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요. 늘 마치 시한폭탄 같은 상태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만만해 보인 사람에게는 언어 폭력을 나도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보다 강하다고 판단되면 갑자기 꼼짝 못해요. 근데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면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지요. 이 모든 일은요,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인격체라는 그 존재라는, 그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부모의 부족한 이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또 신앙의 후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여러분 또 생각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참 좋은 부모 되는 거 너무 힘들다. 좋은 남편 되는 거 너무 힘들다. 이제 그 생각 많이 해봅니다. 정말 좋은 부모 되고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다 말할 수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헌신하고 희생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위대한 부모님들이잖아요.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 나의 자식 사랑이 자기식 사랑은 아닌가?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중심적인 자기식 사랑은 아니었는지, 또는 아닌지, 나 중심적인 사랑은 아닌지, 나를 위한 사랑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어느 날 그 아이를 우리 가정에 깜짝 선물로 보내주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삼손의 아버지,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어떤 사람은 삼손이니까 손이 3개야? 육손이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육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마노아예요. 마노아. 이 마노아인데요, 마노아처럼 우리의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여쭈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 태도가 바로 자녀 양육의 원리와 기본 출발이 되어야 하지요. 사사기 13장 8절과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이게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12절,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만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를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를 뿐이죠. 그 아이들은 곧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소통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모는 누구의 거울이다? 자녀의 거울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의 거울입니다. 그러게 한 가정의 자녀, 한 교회의 다음 세대를 보면 그 교회가 현재 어떻겠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늠되지요. 그러니 자녀와 다음 세대의 문제는 바로 부모들의 문제, 그리고 선배들인 저와 여러분의 민낯이며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부모의 역할이라면 적극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님의 무엇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펴실까요? 신명기 6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6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20절입니다. 20절부터 25절 같은 방법으로 읽습니다. 후일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말하는 대로 과거에 비해서는요, 요즘 엄청나게 살기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세상 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대체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뭐가 잘 사는 걸까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갈수록 자녀 교육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왕도도 없고요. 그렇게 자녀 교육 잘하는 부모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지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 믿음의 후배들을 양육하는 일도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너무 깊이 우리 곁에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죠. 우리의 가치관을 흐리게 합니다.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옳고 그름, 진리 비진리 잘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마치 4.4 시대의 특징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무슨 미덕이나 되고 지혜로운 생활인 것처럼 양심의 가책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온갖 범죄자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요, 국민들을 위하는 양 겸손한 척하면서 거칠 게 없이, 아무 거칠 게 없어요. 세상 이상해져서 거칠 게 없어요. 국민들 위에 어느덧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게 다 가능한 시대입니다. 도덕, 윤리, 남생각, 상식, 예절, 예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내가 최고인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이후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분명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생활하게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바로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롭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세상이 다가올까요? 이미 깊게 자리 잡은 종교다원주의, 어떤 종교를 믿던, 누구를 믿던, 심지어 내 주먹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만몬주의, 돈이면 다 되는 만몬주의, 첨단 과학시대, AI 시대인 이 21세기 살고 있는, 이 잘 산다고 얘기하는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왜곡된 성 가치관이 범람하는 가운데 어느덧 우리 곁에는 동성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말할 수 없이 많은 왜곡된 성문화가 마치 옳은 것처럼,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원래 그랬어야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부모요, 또 신앙의 선배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부디 부모이고 신앙의 선배인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돌아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고,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길, 살 방법, 살 희망,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국, 가나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세속 문화 속에서, 그 죄악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향후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이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내야 할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희망적이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믿음 지키는 일이요, 이거 정말 힘들게 될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배신하고요, 배도하는 일이 이제 흔하게 될 겁니다. 지역교회가 교회를, 교회가 교회를, 교인이 교회를 신고하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못했다면 다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신앙의 선배인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삶은 저런 거구나.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돼야 되겠구나. 우리 한빛저런 교회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누구든 저렇게 나도 살아가야지라는 도전을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누구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그들은 누구이고 어떤 존재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나올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